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보게 되니까 정말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오늘 또 믿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웃사랑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무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이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웃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이제 흘려보내는 것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부터가 이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제 애를 쓰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내 자신에게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나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제가 이면필 목사님과 이제 소통하면서 한마음교회 사역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강원도 영월에도 이제 다녀오시고 이제 몽골 선교도 이제 몇 차에 걸쳐서 이제 다녀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웃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제주성서교회에도 오셔서 여름 캠프를 비롯해서 너무나 이제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목사님이 이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제 계시는데 이렇게 교회와 성도님들이 나라는 그런 개인의 신앙의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웃에게 그 시선을 돌리고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마음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100번, 1000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을 할지라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십 번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뜨거운 열정, 그 신앙이 이웃에게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신앙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웃사랑이라는 이 성경적인 관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고 1대1로 상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1대1의 관계는 개인이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에서의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1대1 관계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독립적인 1대1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독립적인 관계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지, 공동체를 벗어난 그런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공동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두셨냐면 교회를 두셨습니다.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만 만약에 상대하셨으면 이 땅에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1대1 관계만 중요하게 가르치셨다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주의 몸된 공동체를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그 한 몸의 지체로 우리를 세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코, 이 팔, 다리가 각각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해 볼 거야 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의 각 지체는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에만 이제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있고 또 한 몸으로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만 이렇게 걸을 때에도 우리의 각 지체가 부딪히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만남처럼 그냥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였고 숙제였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만나게 하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성도가 서로 뭐예요? 교통하는 것과 이것처럼 우리가 이 만남 안에서 교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귀한 공동체지만 때로는 저분이 너무너무 미울 때가 있고 정말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을 때가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아, 저분 그냥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자꾸 나한테 상처를 주니까 저분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정말 원수처럼 미울 때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카페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제주 목장과 새가족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죄인의 특성상 이제 그러려니 그냥 우리가 할 텐데 이해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으니까 참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관계를 이어가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대로 절대로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족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 발을 헛디뎌서 잘못 디디거나 넘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또는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혼자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상처받기 싫고 상처 주기도 싫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 담가요? 장 못 담글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또 내가 실족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쉽게 말해서 상처 주고 상처 받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혼자 믿음 생활하기를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의 귀한 성장과 그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도 그것을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알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공동체 안에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실족과도 같은 여러 이유로 교회에 다니지 않고, 교회에 다니더라도 사람들과의 아무런 관계를 이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만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고 혼자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도의 교제라는 문제는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의 교통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교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지만, 제가 한마음교회를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제 소모임이나 여러 목장 모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통의 차원에서 이러한 모임들은 너무나도 성경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이제 교통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지어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 실제적인 그 현장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모임들을 통해서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그리고 평소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이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역사했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졌는지를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작은 모임을 통해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때로는 내 삶에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는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너무 답답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답답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들의 삶에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는 비록 하나님이 지금 뭐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지체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간접적으로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 다른 지체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지체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저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내 삶에 경험하고 싶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너 혼자 믿음 생활 못해. 내가 너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줄게. 함께 자라가.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 귀한 성도들 간의 교통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예수님의 한 몸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분의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어져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심을 나 역시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전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비추는 통로로서 우리도 쓰임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말투,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가치관, 습관들을 보니까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당신은 왜 뭔가 좀 다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이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겠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 삶을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만한 신앙의 성숙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제가 이mel필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말투가 너무 상냥했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목사님 너무 상냥하시고,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동역을 이제 하기 전에도 제가 목사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많이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었어요. 이제 사실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만 딱 대화 한마디만 해봐도 이 사람의 어떤 품격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이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느껴졌어요.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마음교회 올 때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mel필 목사님을 따라 이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제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온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것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래서 한마음교회 다녀올 때마다 저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 역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
리더의 중요성과 책임감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우리 이면필 목사님처럼 저 역시도 제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되겠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제주성서교회 성도님들께도 이제 흘려보내고 우리 제주성서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에 전화로 왔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도전을 오히려 제가 받고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 양주와 그리고 제주 애월에 세우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막 감복하여서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웃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은 썩게 되기 마련이죠. 흘러가야만 썩지 않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내 안에 그 사랑을 이제 고이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에는 지금 이웃사랑이 실천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이웃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사랑은 그 출발점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고 또 무한하고 완전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이웃사랑을 하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나를 이웃사랑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고자 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이 나를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죠.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이제 또 어디서든지 최고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기준, 다른 누구보다 나를 최고로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른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너무나 잘하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이웃사랑에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대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존중하며 상대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웃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남에게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황금률의 말씀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고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말이었죠. 말. 그렇죠?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말로 인해서 전쟁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말로 인해서 사랑과 섬김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그 시작은 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부부싸움은 물론 저는 거의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고 잘 와닿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부부는 서로의 예민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드린 대로 요즘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긁힌다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긁히는 거. 그 너무나 잘 긁히는 포인트를 부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 이제 아내의 긁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건드려서 의도적으로 이제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죠. 말로써. 근데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제 마찬가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이웃사랑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만 잘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만 잘해도 이웃사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잘해도. 말로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로써 영혼이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을 이제 잘 해야 될 것을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물론 말이라는 것이 이웃사랑의 그 시작의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말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건 역시 우리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다가도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즉시 사랑의 언어가 저주와 또 심판의 욕설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죄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된 본성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확인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가 그래요. 운전할 때. 제가 난폭하게 이제 운전을 하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깜빡이 없이 이렇게 끼어들거나 앞에서 이렇게 두 차선을 이제 걸쳐서 나는 언제든지 끼어들 거야라는 그런 의도를 이제 비췄을 때, 정말 그런 얌체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것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깜빡이 없이 그냥 들어오고 앞에 선 걸쳐서 이렇게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얄밉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제 입술로 죄를 짓죠. 저도 모르게 분을 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철아, 네가 목사인데 이런 말 하면 되겠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차 안에 저 혼자 있으니까 누구도 제 모습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막 그런 안 좋은 말을 뱉는 건데, 근데 차 안에서 내뱉는 그 상대를 향한 그 욕들을 결국에는 누구만 들어요? 저만 듣잖아요, 저만.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저도 듣잖아요. 결국에 그 욕은 상대 운전자에게 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 한 것이더라고요. 그 욕은. 저만 들으니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막 제 손으로 입을 이렇게 치면서 운전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이제 이웃을 향해 사랑의 말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불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불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의 언어가 나오겠어요. 메말라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랑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이웃사랑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때야 돼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내 주변의 이웃에게 막 험한 말을 내뱉는 일이 있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그 말이 상대에게 비수가 되어서 막 그 말로 인해서 죽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이것이 앞서 말한 이제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말로 인한 이웃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제적인 그 적용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써 자꾸 하나님의 그 이웃사랑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웃사랑의 세 번째 이제 비결은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남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남을 결코 대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말로써 실천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며 덕을 세워주는 거지 교만한 자는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이 신앙의를 실천하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 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겸손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이 모든 이웃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번 세 번째는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시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 세 가지를 다 겸손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은 뭐냐? 바로 겸손이 된다라는 거죠. 겸손을 빼놓고는 신앙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한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누가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별명이 있으세요. 예수님 별명 뭘까요? 겸손의 뭐예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겸손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겸손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예수님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 없으신데 왜 예수님이 겸손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겸손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은 겸손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겸손을 갖추셨다라는 거죠.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겸손의 옷을 입으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영광.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 감히 다 알지 못하잖아요. 감히 우리는 헤아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뒤로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만큼 큰 겸손을 보이신 사건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것만큼. 그러니까 그 무엇도 예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감히 겸손이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내세울 자격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겸손할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냐? 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라고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이웃사랑을 푸는 또 하나의 키, 또 하나의 열쇠는 뭐냐면 겸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식당 봉사라는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도 이제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사실 식당 봉사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은 저희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주일 점심 식사를 이제 준비해 주시는데 식당 봉사는 뭐 사람이 많고 뭐 적음을 떠나서 매주 어떤 반찬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손도 많이 가고 또 신경 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힘이라는 것이 들기 때문에 정말 쉬운 봉사가 아닙니다. 식당 봉사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교회에서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람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당 봉사의 문제를 두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 그 과정에서 1절에서처럼 각자 의견을 가지고 상대를 뭐 권면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의 위로를 할 수도 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겠죠. 그런 교제 가운데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그것을 하는 나의 입장과 나의 위치가 상대보다 우월하거나 내가 우월하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가르치려고만 한다거나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이름처럼 한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내 말이 옳으니까 그냥 집사님 저 따라오세요. 장로님 제 말이 맞아요. 저 따라오세요.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 말이 옳으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하는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우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상대의 입장에 서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냥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이 겸손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겸손한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갈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제 가르치되 오직 겸손함으로 그것을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누가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5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겸손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조금 길 수 있지만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 겸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영광, 자기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으로 그 겸손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것 그 자체가 이미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었고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겸손의 실체. 이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는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히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예수님의 겸손을 너희가 품고 모든 사람과 이웃사랑을 해나가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통을 할 때 서로 간에 권면을 하거나 사랑의 위로를 하거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행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이 낮은 위치로 내려오신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돼. 원망과 시비 없이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의도적으로 같다, 그리고 한 마음 이런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더 낫거나 우월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같다, 한 마음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파를 하는 가운데, 이제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기적들을 행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우상으로서 이들을 섬기려고 했었던 일들이 있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살아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면서 그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기적을 행하지만 우리는 너희보다 결코 추워도 더 낫거나 우월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높아지려는 것은 여러분 누가 높아지려고 할까요? 이단들이 높아지려고 하죠. 이단들이. 교주를 어떻게 해요?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높여주고. 신처럼.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감히 그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느 누가 자기의 높음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느 누가 내가 잘났다라고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시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을 보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9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서로에게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를 할 때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소위 잘 나간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라고 해서,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더 높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처럼 높고 낮음으로 정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성격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교회는 바로 겸손과 섬김, 낮아짐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안수집사, 권사, 그 다음에 뭐 서리집사, 이런 것이 계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계급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려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높아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라고 주신 거예요. 더 낮아지라고. 더 낮아져서 더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히 우리의 입에서 높음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신다라고 이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십자가를 지러 간다.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으러 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세워주실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내가 더 높다라고 그걸 가지고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제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겸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뭘까요? 제일 못하는 거. 이웃사랑에 있어서 제일 못하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진짜 못합니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며칠 동안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죠. 너무나 약오르고 배 아프고 이제 잠 못 자는 것이 우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우월하고 나은 존재라고 여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사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그 은혜의 사실에 눈 떠지게 되면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나은 존재로 섬기면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겸손한 것을 가르치되 우리에게 분명한 근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왜 겸손히 이웃을 섬겨야 되느냐? 왜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고 겸손히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가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죠. 신앙의 성숙함은 뭘로 나타날까요?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겸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를 반드시 겸손함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잖아요. 교만.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 하나님 앞에도 목을 굽히지 않고 뻣뻣하게 드는 그 교만한 백성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겸손은 뭐냐? 겸손은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가 나의 나됨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 나의 옛 자아가 있으면, 나의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는데 내가 나의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는 실상 대가가 없는 겸손과 섬김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가가 없는 겸손과 섬김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웃사랑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이 죄악된 자아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아무런 이유가 없이 맹목적으로 내가 겸손과 섬김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석에 앉지 않을 수 있고 말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가장 높여주셨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희를 섬겼다. 근데 그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다. 너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겸손한 자를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겸손히 행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며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우리를 오히려 높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신앙의 원리, 이웃사랑의 원리가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